자, 신의 선 언약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그들의 목적지 신의 선 언약,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조직을 다하고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 군대 조직으로 해서 광야로 출발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웠죠? 자, 신의 선 언약입니다. 아까도 신의 선 언약은 갈보리 언약이 오기까지 그 기능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구약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이죠. 자, 신의 선 언약. 신의 선 언약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고 24장 1절에서 6절 두 개로 나누어요. 앞에 부분은 법적 선포식이고 뒷부분은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도열하고 모세는 중보자, 중재자로 한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중재자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사방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도 뿌려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되죠.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피의 언약식입니다. 피 비린내라는 언약식. 아주 이건 무시무시한 언약식. 그냥 두렵고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가 여기 서로 있죠.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다는 의미가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장한 각오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신의 산 언약의 골자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의 첫 번째 골자는 내 백성입니다. 내 새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는 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에게 인을 찢듯이 이제 내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신의 산 언약의 골자는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죠. IQ 검사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더 높아요.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평균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자, 이 세 가지가 신의 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내 백성, 내 새끼. 인쳤다, 아주 인쳤다. 내 것이다.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내 소유. 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선민이라 선택된 민족. 세 번째가 거룩한 족속. 자,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입니다. 마르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범죄하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다. 금은 가장 값비싼 재물이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폐물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어요. 그걸로 금 신상, 소는 애굽의 신입니다. 오시리스. 애굽은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 했죠. 범신론은 다 신이에요. 짐승 동물도 다 신이에요. 그 신 중에 가장 최상위 신이, 가장 높은 신이 소예요. 소. 그 사람 머리가 소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 형상을 가진 머리. 왜냐하면 이집트는 농경 사회예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 좌우에 그 다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범람하면 다 쓰러져 버리죠. 농사가 가장 중요하고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짐승이 소죠. 그래서 소를 우상시한 겁니다. 그 애굽의 우상을 다시 자기들이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백성들의 협박에 넘어간 생명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론은 굴복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들이 배운다면은 이건 빵점이라 했죠. 50점도 안 돼요. 언약 파기예요. 성경은 언약 파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제적 요소, 제적 절차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건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대로 했어요.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라 했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서 기름 올려보내고 일부는 고기, 제사장에게도 주고, 이거는 제사장과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두 개의 제적 절차가 있었는데 이거를 금송아지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이걸 했고요. 언약 파기, 세 번째는 저들이 뛰놀더라라는 이 표현은 아주 혼잡스러운 이 표현은 그 육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그런 더러운 짓들을 그들은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오늘날도 그 남미의 그런 축제가 됐잖아요. 그 축제의 기원이에요. 이게 기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파기입니다. 제의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파기, 하나님과 언약은 끝!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은 금송아지와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 땅을 안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32잔의 생명건 언약기도를 드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편에 설 자는 나오라 해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도려가죠. 내 형제 자매들을 도려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탈락에서 벗어나죠. 루벤 탈락, 시몬 탈락, 레위도 탈락했지만은 그의 성격 때문에 탈락했지만은 레위의 이 헌신 때문에 레위는 복권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장자권은 네 번째 유다로 이미 넘어갔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모세는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약한 개념이고 언약기도예요. 생명건 언약기도, 언약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체결, 언약의 내용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언약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중보기도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언약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내용을 내밀면서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대 7장 14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기도예요. 모세가 생명된 언약기도를 생명건 언약기도를 드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적 표현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대요. 우리가 볼 때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다시 모세 가라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화가 안 풀리셨지요. 너무너무 화가 안 풀리신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이 죄를 범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3장 그 다음 장입니다. 모세가 나는 안 간다.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가라. 가겠다고 내가 거기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너 백성들을 끌고 가라. 모세가 2차 언약 기도입니다. 계속 1차나 2차나 주의 백성, 언약 백성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민족, 제 후손들, 이 친척 가족들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같이 가 주십시오.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가고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건 언약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14절입니다. 32장 14절,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어요. 왜? 언약기도 때문입니다. 언약기도는 이렇게 강력해요. 우리는 이 언약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치고 역대하 7장 14절을 펼치고 다른 말씀들을 펼치고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들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언약기도, 생명건 언약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약기도를. 그래서 언약기도라는 말이 아직 한국교회는 아주 유통이 안 돼요. 20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언약기도라는 말이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언약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언약기도는 꼼짝 못하십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하셨으니까. 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미래도 적용되는 언약이고 유효하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킨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언약신학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한 말, 약속, 언약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 걸고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다른 모든 언약은 다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골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새끼, 내 백성 뛰어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오늘 계속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그들이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어요. 자, 거룩한, 고이케도시.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지만, 죄인이지만, 죄인 괴수인 걸 알지만,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아까 6절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칭의가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지, 세퍼레트 프롬이에요.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죄에서 분리시키고 세상 것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분리된 백성 고이케도시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골자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선 언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